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강조를 안 하니까 모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면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성천하심으로, 하늘로 오르시는 거죠. 성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차후에 하늘 보좌에 앉게 될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갖는다고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어요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 절대로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기독교 여러분 3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물론 여러분들 그 날짜는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성탄절이 12월 달인데 뭐 성탄절부터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사 과정입니다.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오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보에다가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 놓으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주보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한 장짜리 앞뒤로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주보면이 많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해 놓으면 여러분이 그 답을 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보에 오늘 설교는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 신앙이 안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기독교 3대 절기는 일단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건 지금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던 그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중요한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주부에 적어 놓으세요.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 못할 겁니다. 3대 절기가 뭡니까? 당신 교회 다니죠?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럼 기독교 3대 절기가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는요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기준을 둡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는데 성부에 대한 고백도 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하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했잖아요. 근데 분량이 어느 게 제일 많아요? 성부 하나님도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리고 성령님도 고백해요. 이 세 분을 고백을 하는데 어느 분이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번 성부,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아, 답 다 잊어먹었어요? 2번이에요, 2번. 저희 교회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답을 2번에 딱 두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의 분량이 제일 많은 이유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분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가 제대로 된 절기예요. 우리 교회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자 한다고 그 절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분위기에 맞게 이런 거를 좀 더 강조하자 아니에요. 3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탄절 뻑적지근하게 해요. 24일부터 시작해요. 한 달 전에부터 칸타타 준비하고요. 그 왜 성탄절은 그렇게 성대하게 해요? 그리고 부활주일. 부활주일만 되면 연합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왜 부활주일만 연합예배를 드려요? 성령 강림주일 연합예배 왜 없어요? 성탄절에는 연합예배 안 드리고 왜 각 지교회별로 막 무슨 초청하듯이 초청해놓고 공연하듯이 왜 그래요?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뭐 예수님 성탄은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구원하게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부활주일이 또 중요하죠. 그 성령 강림절은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요? 한국 교회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냐 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이 없을걸요? 그럼 성령 강림주의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성령 강림주의는 왜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안 지내고 조용하게 그냥 지키듯 말듯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의 구속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설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령 강림주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듯이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이건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성령 강림주일도 예수님과 관련됐구나. 또 예수님 따로인 것 같고 성령님은 따로인 것 같아서 성령님은 예수보다 덜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게 즐기고 성령 강림주일도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 오늘 제가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을 잘 남겨놓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14장. 여러분 14장은 13장 다음에 있고요. 봤잖아요. 13장 다음에 14장 있잖아요. 14장 다음에 15장, 16장, 17장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그래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내려주신다. 강림, 내려온다. 내려올 강자입니다. 강화, 말씀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곧 너희들과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하고 기록된 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예요. 예수님의 고별 강화, 헤어지면서 강화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발 씻기면서 이제 말씀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이게 예수님의 고별 강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4장이잖아요. 그 고별 강화 여기에 보면 특히 유독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예수님이 가끔씩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씩 툭툭 던지듯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제3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툭툭 집어 던지듯이 합니다. 잊어먹을 쯤 되면 성령님 이야기 한번 툭 하고 또 잊어먹을 쯤 되면 또 성령님 이야기 툭 하고 그래서 5번이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요. 그리고 26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15장에도 가면 26절에 한 번 나오고요. 16장 7절에 나오고 16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5번이나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꼭 하셔요. 오늘 첫 번째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 여기에 성령님에 관한 부분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강화를 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 죽고 나면 너희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할 때 유언하잖아. 부모님들이 자식들 다 모아놓고 정신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도 말할 수 있을 때 좀 더 심해지면 말도 못하거든요. 더 심해지면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언은 우리가 건강할 때 유언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 형제지간에 좀 잘 지내라. 근데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지간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많이 때문에 말이에요. 이거 때문에 이거. 돈 때문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거들랑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이제 제자들과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떠난다. 여기 초점 맞춰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라는 말이 뭘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거처를 무조건 우리는 뭐 천국 바로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데 예수님이 거처를 천국만 이야기하면 이 땅에는 천국 없습니까? 그래서 거처라는 말씀 좀 이따가 제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고별 강화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너와 너희들은 내가 여기 계속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잠깐 왔지만 이제 내가 떠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자 봐라. 네 내 손 봐라. 내 발등 봐라. 머리에 가시가 박힌 거 자국 봐라 하면서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천하십니다.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성천하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이제 떠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부모님이 유언하듯이 예수님은 유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고별 강화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야, 나 모르겠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나 너하고 이제 관계없어. 나 너희들 이제 너무 지겨워. 나 싫어.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나 딱 해주십니다. 내가 떠나면 있잖아. 이건 내가 약속할게. 내가 떠나면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약속할게. 그 약속이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2025년 6월 8일 11시 27분 몇 초 예배드리는 사천용광장로교회 성도들,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 다른 보혜사 보낼게.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훌쩍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대책을 세우셨는데, 다른 보혜사. 자,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이라는 이 용어, 이 단어는 제가 좀 강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좀 쓸게요. 죄송해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헬라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좀 적어냈어요. 저도 봐야 알아요. 못 외워요. 헤테로스라는 단어 하나 있어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알로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중국말도 아니에요. 일본말도 아니에요. 영어도 아니에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히랍어에 다른이라는 뜻을 따진 용어의 원어가 하나는 헤테로스, 하나는 알로스, 두 개예요. 자, 헤테로스라는 것은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과 다르잖아요. 그건 아예 다른 거잖아요. 마이크하고 사과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때 사용할 때, 다르다라고 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 써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다른 보혜사를 할 때 이 다르는 헤테로스냐? 아니에요. 또 하나 단어 남아있죠?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 다르다,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알로스는 뭐냐 하면 다른이라도 본질은 같은데 다른 것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 찾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과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 합시다. 과일이라는 카테고리는 안에 같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과하고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질은 과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배. 얘는 사과하고 배가 다르잖아요. 근데 과일이라는 점에서는 같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게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알로스 보혜사. 알로스 성령님을 보낼게. 내가 떠나가면 알로스 보혜사, 알로스 성령님 보낼게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보혜사 무슨 뜻일까요? 본질은 같아요.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시는 일들이 다른 성령님을 보낼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삼위라고 그러고요.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 할 때 일체예요. 그래서 삼위 일체예요. 일체라는 건 하나다, 본질적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삼위가 하는 사역에 따라 위가 세 개다. 본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위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는 같지만 카테고리는 과일이지만 사과와 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한 분 하나님이라면 뭐 또 세 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잘 알아놓으면 본체는 똑같네. 한 분 하나님 맞네. 그렇지만 하는 일이 다르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인 거예요. 본체 한 하나님이지만 위격상 세 분인 거. 이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부만 믿어도 안 되고요. 성자만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만 믿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슬람. 그 사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알로서 다른 성령님을 내가 보낼게. 나는 올라가야 돼. 그 대신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릴레이 있잖아요. 릴레이. 막 달려 400개주, 400m를 4명이 돌 수 있고 2명이 돌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앞에 먼저 첫 번째 주자가 탁 달려가지고 저 반 정도 가면 또 자기 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바톤을 탁 주거든. 그래 바톤 이렇게 팍 받잖아요. 그러다가 바톤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미국이 올림픽 나가가지고 결승전 이 놓쳐가지고 꼴찌하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바톤 터치라 그래요.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성령님의 바톤 터치 떡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릴레이는 자기 구간만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 탁 넘겨주면 지 할 일 끝나요. 뭐 나중에 결과가 이기든 지든 자기 할 일은 끝나요. 탁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릴레이 경주라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성령님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 바톤 터치 내 할 일 끝나서 너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써 먼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성령님과 먼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입니다. 신앙생활 여기 딱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거쳐 천국에까지도 성령님은 계속 그냥 같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앙. 성령님부터 먼저 예수님과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세워진 사천용광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천국 어떻게 가니? 네 예수님 믿어서 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학은 그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에도 삼위일체 나왔고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예배 설교 끝나면 강복선언 할 때 삼위일체 나와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허투루 고백하고 허투루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 혼자도 아니고 성령님만도 아니고 예수님만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천용광장로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사천용광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삼천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은 모르겠고 사천용광장로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있고요.
우리가 복받는 그 강복선언 안에도 전부 다 삼위일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떠나야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오심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 할 때 이 거처, 여러분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의 거처 내가 예비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 거처에 영원히 살게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거처를 천국,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그 천국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게 거쳐 이러면 예수님 우리가 갈 천국 예배하러 가시는가 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서 거처 장소잖아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거처 하면 죽고 나서 가는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있단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옷을 벗고 목욕할 때 샤워할 때도 거울에 비춰봐도 성령님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굉장히 장소적 개념이 강합니다. 거처라는 것은 여러분 사는 곳 그런 곳이잖아요. 이 여러분들 거처가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뭔 말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게 너희들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거처를 너희에게 보낼게. 거처는 성령님과 똑같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고 이것은 우리가 죽어도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과도 직결은 다 됩니다. 장소적 개념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좋다 합시다. 그럼 밖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때도 성령님이 계실까요? 라고 의심들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계십니다. 그럼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좋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부부싸움 티각티각 해가지고 니하고 사니 안 사니 이럴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오심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냥 진리예요. 내 기분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느끼고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영원토록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면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처 장소적 개념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 그분이 계신 천국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정언케 하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가부시키 아십니까? 일본 말인데 죄송한데 가부시키 그 말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해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릴 때 게임할 때 서로 편 나눠가지고 가부시키 니하고 우리 같은 편이다. 우리는 친하게 해야 돼. 우리가 팀워크에 맞아야 돼.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히 하십니다. 자, 이것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서로 집요하게 서로 높여주고 서로 소개해주고 절대 서로 나쁜 말 안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욕하고 뭐 성자가 성령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이 보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나타내고 또 성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삼위 하나님은 밀접하게 연관돼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리고 서로 높여주고 이걸 어디에 줬다?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평안해야 되고 교회에 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 팀이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고 사람 인간이 편들고 어떤 사람은 저들끼리 모이고 어떤 사람은 팽하고 하는 게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 높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된 삼위일체의 믿음은 오늘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팀 나누고 어떤 사람은 왕따시키고 저들끼리만 모이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집단인 거예요. 우리 사천종강장로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높여주고 막 위로하고 격려해 준 것처럼 이 사람 팽하고 저 사람은 자기들끼리 가고 자기 마음 맞는 사람에게 팀을 만들고 그거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정치의 이데올리기에 따라 모이고 나누고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해졌더라. 이게 성령 강림의 약속의 성취가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 2장 1절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면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내일부터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된 날일 뿐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성령님이 오셨고 이것이 교회의 생일이라 그러고 교회의 축제예요. 그러면 성탄절만 높이 하고 부활절만 높이 하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최고의 축제가 여러분들 교회의 생일은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여러분 설립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언제 설립했다 설립일날 뻑적지근하게 잔치하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몇만 원짜리 선물 막 공세하고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임하는 그게 교회의 생일이고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축제므로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므로 최고의 축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 올라갈 보정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약속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보정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는데 아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도 여기 오지 못한다. 예수님의 구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바톤 타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계속 우리가 생각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천국 오기를 중보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믿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하면요. 이제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그거 구하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가 컸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 힘이 있다고 기도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해야지 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요.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성령이 있고 없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뭐하고 살까? 뭘 먹고 살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에 대한 보정.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늘 것을 구하는 약속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성령 강림, 오늘 이 주일은요,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구속과 구속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님은 오시면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만 성천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중보하고 계시지. 그래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 지옥 가기는 틀렸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보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할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보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 주에 잠깐 기도할게요.